할렐루야. 11월 오늘 마지막인데 11월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2월에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의종의 길을 거두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알프레드 R. 왈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나비 있잖아요. 나비. 천잠나비라고 해서 참나무에 서식하는 나비인데 이 천잠나비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나비가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가지고 고치에서 나오면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들의 과정인데 동물들 생리 곤충들의 과정인데 그래서 나비가 나방 안에서 거기서 이제 곤충이 나비가 나방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과정을 조심하게 관찰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고체 안에 나방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구멍을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구멍을 보니까 바로 규멍할 정도로 조그맣게 구멍을 뚫고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비가 고체 안에서. 그런데 관찰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너무너무 힘들게 사람으로 보면 아주 난산하는 것처럼 아주 힘들게 나와요. 어떻게 이래 해가지고 한나절을 몸부림을 치면서 이래가지고 나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비가 구멍이 너무 적으니까 나오기가 힘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몸부림 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다른 나방 있잖아요. 다른 고치. 이 고치들은 잘 나올 수 있도록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큼직하게 다 뚫어놨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나방들은 구멍이 크니까 나오는 구멍이 크니까 쉽게 빨리빨리 숨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마한 구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 시간을 걸쳐가지고 아주 힘들게 나온 나방은 나온데 보니까 이 날개가 아주 영롱한 빛깔을 띱니다. 그리고 아주 활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 부드덕 하더니 공중을 향해서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멍을 뚫어줘가지고 쉽게 나온 나비 있잖아요. 이건 가만히 봤더니 쉽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몸을 몇 번은 움직이고 푸덕거리고 이러면서 날아보려고 하는데 이 날개의 빛깔도 영 아니고 몸부림을 치면서 몇 번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결국은 힘을 내지 못하고 날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불쌍해서 자비를 베풀어줬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비들을 죽이는 꼴이 돼가지고 마음이 괴로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같은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고진감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내가 먼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또 묻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참으로 훌륭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멘. 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넘치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아보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시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더라 이거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갈대아 우리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애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하고 아멘 하고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아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양반이 물론 살면서 궁색하게 살거나 어렵게 산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평생 동안 그가 몸들고 거해야 될 거처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땅은 그 후대 가서 허락해 주십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이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허락을 해주고, 또 그들이 나갈 때 홍해가 딱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육지와 같이 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주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왕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약속된 가나안 땅에 훌쩍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을 그렇게 훌쩍 가나안 땅으로 보내질 아니하고 광야길,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광야길로 그들을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셨다 이거지. 자, 이런 각도에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해보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야, 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숙제를 가지고 이 고민을 가지고 풀지 못하고 응답을 가지고 대답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해요. 전전긍긍하고 말아요. 힘을 내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정확하게 답을 안고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지고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가나안 복지를 바라고 있어요. 가나안 복지에 가서 살기를 염원하고 시원하고 고대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것은 아주 대비상이에요. 싫다는 얘기예요.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광야 생활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자유민으로 산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 것도 아니고 그들은 대대손손 노예로 살았어요.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아주 근성적으로 체질적으로 노예가 된 민족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형편,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 가나안 땅에다 갖다 놓고 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꼴로 살겠습니까? 사람 꼴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당한 사람으로 살 것 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면 사람 무시도 하지 못하고 복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될 것을 아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배울 건 배우고 깨달을 건 깨닫고 알 건 알고 할렐루야. 이래서 사람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영광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선상 연단의 훈련의 도가니에다 넣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굴리고 굴리면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정리할 것 정리게 하시고 배울 것 배우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만들어서 다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 과정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쳐짐, 이 새로워짐, 이 변화, 이 깨달음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는 짓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필링,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분자는 대로행이다. 그래서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될 것을 생각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 보니까 전혀 그하고는 반대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기 마음속에 부담감을 느끼진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대감과 어긋나서 말씀을 보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가? 그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다른 거 없다. 생명도 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심지어 명예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생각도 마음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가만히 우리가 들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와서 기웃기웃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기대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제법 하다가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야, 그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고 부담되고 그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험 돼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으면 되지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앞에 왔는데 여러분의 믿는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절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만이 승리인 걸 확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뭔 소리 하건 말건 흔들리지 말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7장에 보면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 하여 신설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한번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인설하러 여수와 온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와 서서는 주님 그 밑에 시험 만난 당에도 시험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온 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그 위세.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요, 이 문은 닫혀있는 문이 아니고 열려있는 문이에요. 그런 게 닫혀서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아니고 문은 좁지만은 오픈되어서 열려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걸 가르쳐요. 어떻게 가능한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에 보면은 이 좁은 문을 가야만 들어가야만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그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을 얻으려면 이 문을 통과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려면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 저주받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생명을 건져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희생하기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것이 생명을 위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생명 건져주려고 했으니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이 길을 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가르쳐준 길이에요. 그 누구도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길은,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마는 이게 아주 좁기 때문에, 문이 좁아. 이 문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그 문을 가려면, 그 문에 들어가려면 이것저것 지저분한 것, 너저분한 것, 이런 것 다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지. 믿으면 아멘. 이게 그 문을 가려면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든지 어느 경우에 보면 여러분이 이것저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보따리를 갖다 짐을 붙여도 20kg 이상 되면은 벌금을 물어야 돼요. 또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야지 다른 거 가져가면은 다 그 빠꾸당해 버리고 막 다 벌금을 내든지 그러면 그 가져가지 못할 때가 많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 문을 가려면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가면 안 돼. 할렐루야.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가면서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들고 가고 저것도 들어가려고 배지도 않은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길은 그런 걸 다 가지고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거기는 생명만 생각하고 생명의 소중함만 보고 가야만 가는 길이지, 내 욕심껏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된대.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려다가 폐가 망신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한 가지 내가 얻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다른 욕심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따라가지고 자존심도 가지고 교만도 가지고 뭐 불손한 마음도 가지고 이기심도 가지고 뭐 별 마음 다 가지고 예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 다 펼쳐지고 그러고 그 길을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길, 좁은 길 가는 길은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만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대. 믿으면 아멘. 그 여러분 이거 잘 아셔서 여러분이 다른 거 가져갈 생각 하지 마시고 아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좁기 때문에, 길도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동참을 하지 않아. 가는 동행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 가는 동행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조금은 고독함이 있다는 얘기지, 외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면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이 신앙 바로 가지고 주님 뜻 따라 주님 뜻을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버릴 것이 많아. 친구도 떠나가고 부모도 떠나갈 때도 있고 형제도 떠나갈 때도 있고 내 이웃도 떠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까웠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일이 되면은 무슨 뭐 동호회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등산을 가든지 맨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를 사귀고 가서 이러고 지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주일날 어디 뭐 동호회 따라가지고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친구하고 멀어져 세상 친구.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옛날 자주 드나들던 집도 갈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 포장마차집, 술집, 뭐 이렇게 필요 없는 옛날에는 자주 드나들고 즐기던 그런 것들 예수 믿고 나면 그런데 다 멀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는 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등져야 되는 때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때에 따라 인간적으로는 고독감이 있는 길인 줄로 압니다. 하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그 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른 친구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동행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걸 각오하라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온다 이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을 가려면 이런 걸 다 각오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지. 옛날처럼 세상 친구 사귀고 옛날처럼 세상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옛날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옛날처럼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옛날처럼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이 됩니까? 이건 명확한 얘기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가려면 항상 주님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나갈 건 떠나가고 버릴 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도 있다.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이 올 수가 있다. 각오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려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요 여러분이 세상 소리를 기울이고 타면 못해요. 세상 바라보고 가면 못한 게요. 길을 닫고 또 눈도 감고 여러분 바라보려면 신령한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만 여러분이 그 길을 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바람문교가 있어요. 바람문교 우리나라에는 없죠. 바람문교도 된 사람이 한 번은 제사를 드리려고요. 양을 한 마리 어깨에다가 메고 제단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는 정결하고 깨끗한 양이라고 보고 그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신하고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어깨에다 메고 가는데 가다가 못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못된 사람 세 사람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세 사람이 그 사람이 양을 메고 가는 걸 보고 저 양을 어떻게든지 빼앗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세 사람이 양을 빼앗는데 가서 억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뺏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유혹을 해가지고 양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래요. 그래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양을 메고 지금 제단을 향해서 제사드리러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접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접근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제사 드리려고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가지고 가야지 어찌 개를 들고 가시오? 어찌 개를 내고 가시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며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무슨 개를 내가 가지고 가느냐, 나 양 가지고 간다 지금. 그리고 물리치고 가는데 두 번째 사람이 딱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또 말합니다. 아 여보시오, 당신 제사리러 가려면 양을 가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개새끼를 메고 들고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내가 지금 개를 가지고 가느냐? 내가 지금 양을 가지고 간다 나 지금. 말같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뿌리쳤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아니 당신 이게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개를 메고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았더니
이게 양이 개로 보여. 이거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양과 개를 분별을 못했구나. 아, 세 사람이나 개라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개처럼 보여서 그거 던져버리고 그냥 돌아갔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워갔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소리 그 소리 다 듣고 세상 사람들 소리 듣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 따라갈 수 없고, 여러분은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좁은 문을 갈 수가 있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좁은 문을 잘 통과해서 가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좁은 문은 참으로 신비한 문이라는 것. 제가 심지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가는 길이 그렇게 마땅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든지 한번 뜻을 딱 정하고 그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주님과 가다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화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행복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자유함을 갖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함이 그 안에 있다. 염려하지 마시고 들어가기만 하면 가면 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신비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진 간증과 함께 달려가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울진에 가면은 성류굴이라는 석회암 동굴이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이기 장로님이 울진에 사세요. 그 집에서 그거 한 2km, 1km나 되려나, 2km나 되려나, 거기에 성류굴이 있어요. 성류굴 가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거기에 한 40년 전 신학교 졸업반 때 거기를 처음으로 가봤어요. 제 평생. 그 울진에 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있어서 울진에 결혼식에 그 갔다가 친구들이 여기 성류굴이라는 유명한 굴이 있는데 거기 한번 구경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보게 돼 있어요. 지금은 가보면은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관광시설을 해가지고 시설을 잘 해놓고 성경도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했지만, 지금 40여 년 전에는 오리지널 그대로 구멍만 있고 아무 시설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했었어요. 그래 나는 시골에서 살면서 또는 나는 넓은 들판 이런 데서 많이 살았지 그런 산골짜 같은 데서는 별로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가서 보니까 벼랑같이 이렇게 날 떨어진 밑에 구멍이 하나, 이만한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구멍이 신비한 게 모양인데 거기를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 걸 본 일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시골에서 옛날 굴 같은 데 들어가 보고 웃겠어요? 그런 거나 비슷하겠지 하고, 그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점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별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셨지?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곳, 그보다 더 길고 더 훌륭한 곳도 많아요. 우리가 많이 가보잖아요. 근데 제가 참 그런 굴을 들어가 봅니다. 나 거기 들어가서 아니 땅속에 이런 세계가 있네. 아멘 안 하면 이게 완전히 별 세계라. 그 충격을 내가 엄청 받았어요. 나는 그런 상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 걸 꿈에도 그려본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이 땅속에 있으리라는 걸 상상해 본 일이 없어요. 들어가 봤더니
석순들이 막 늘어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막 물이 흐르기도 하고 골짝골짝마다 막 이거 신비한 세계가 전개 돼요. 아멘. 거기 안 가본 사람 가고 싶으면은 돈을 모아요. 내가 안내할 테니까. 난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구나. 아, 겉에서 봤을 때는 볼품도 없고 조그마한 구멍이고 별로 뭐 탐스럽지도 않고 그 속에 뭐가 있겠나. 별로 흥미도 없을 것 같아. 들어갔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돼. 이것이 좁은 문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께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이 관심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흥미가 별로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않는 곳이에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성경 말하기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문을 들어가면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한 신비로운 은혜와 음성을 체험하게 될 줄 없습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시지 괜히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좁은 문은 힘들고 외롭고 알아주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불행한 길이 아닙니다. 그분에 가면, 그 문에 들어가면 신비로운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천국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함께함을 경험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제가 이 좁은 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좁은 문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 하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